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제2차 선교 여행 중에 고린도를 방문하였고 그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약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사도행전 18장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성령의 은사가 특별히 부어진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그것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자, 어떤 성령의 은사가 부어졌을까요?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 또 어떤 사람에게는 병고침의 은사를 주시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은사를 주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각종 방언을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통역하는 그런 은사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와 십자가가 사라지고 세상에 문화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가 분열된 가장 큰 원인이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요, 반드시 당파가 생기고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한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자,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전서 1장 2절.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자, 고린도 교인들은요, 서로 나는 바울파입니다. 나는 아볼로파입니다. 아니, 나는 게바파입니다.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파예요. 아니요, 나는 누구의 파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서로 그 교회 안에서 당파를 짓고 분열되기 시작하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당파로 갈린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지식으로는 절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으로도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세상의 어떤 과학으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신비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통해서 알고자 했던 것이 있어요. 자, 그것이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오직 두 가지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라는 거예요. 다메섹 도성에서 극적으로 주님을 만난 바울에게 예수와 십자가는요, 그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그의 삶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은 그 바울의 그 절절한 고백이 나오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을 불러 여기겠다. 자, 이러면서 그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렇게 예수님과 십자가를 바르게 하려고 애를 썼을까요?
자,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 바울이 알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알려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 안에서 주님이 하나가 되고, 우리 안에서 생명이 하나가 되고, 자, 우리의 본성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으로 바뀌라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십자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절대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말씀도 읽고요, 또 묵상도 하고, 또 날마다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으려고 말씀을 보고 묵상을 하고 기도를 해도요, 어떤 때는요 예수님이 잘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려고 해도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다른 마음으로 자꾸 세상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성이에요. 바울도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자, 그러면서 바울이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7장 21절, 22절, 23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나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되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득 찼던 이 사도 바울도요, 오늘 로마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몸 안에는 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는 선을 행하려는 또 한 사람, 하나는 악을 행하려는 또 한 사람. 자, 이것은 우리가 늘 이 신앙생활하면서 겪는 그런 일이에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다른 한 사람은 자꾸 악을 행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바울은요, 어떻게든 그 선을 행하려고 그 몸부림치는 그 모습이 나와 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랴. 자, 바울의 이 고백이요, 바로 여러분의 고백이고 제 고백입니다. 나는 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요. 말씀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다 사라지고 자꾸 세상과 버타려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이 여러분의 고백임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지금 이 시간 이런 고백을 가지고 여러분이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요, 이런 고백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집니다. 외적인 것이 형통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외면이 아니라 너희 내면에 충실해라. 나는 너희의 외모를 보지 않고 너희들의 중심을 볼 것이다. 사무엘상 1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으세요. 우리 안에 누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내면에 형통하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과 동행합니다. 육적인 사람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해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에 자, 이런 것이 아주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제가 고린도전서 2장 14절과 15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니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이 뭐라고? 무슨 말씀입니까? 자, 육에 속한 사람은요, 성령의 일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일을 알 수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죠. 자,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야 할까요? 성령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성령님과 교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있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모습까지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고백은 늘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내 뜻대로 살면은요, 하나님의 역사는 없어요. 내 뜻대로 살면 성령의 능력은 없습니다. 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뭐예요?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요, 예수 믿고 나서 원하는 것이 있지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누구나 다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요? 답은 하나예요. 정말 내가 능력 있는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내 안에서 누가 역사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면 돼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요,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돼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가 없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을 바꿔야 합니다. 내 마음의 주인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바꿔야 합니다. 내가 죽어야 그때 비로소 내 안에 들어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살아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돼요. 왜 내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을까? 왜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까? 답은 하나예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에게는요, 내 자아가 그 안에 여전히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여러분 안에는요, 많은 밀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밀알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라나다가 죽기도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내 안에 내 자아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밀알들이 자라나지 못하고 그 밀알들이 다 썩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마음속으로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자, 내 안에 누가 사는가? 내 안에 사는 사람은 누구인가? 나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우리가 이 물음에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사도 바울도요,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늘 자기 안에 살고 있는 이 두 사람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야 합니다. 자, 빌립보서 3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모두 버렸더니,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이 사도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이 나타난다고 고백하죠. 사도 바울이 자신 안에 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웠더니, 갈라디아서 6장 17절의 말씀처럼 자신 안에 그때부터 누구의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있는 나를 버려야 내 몸에서 예수의 흔적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있어야 우리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인입니다. 예수의 흔적 없이 사는 신앙인은요, 가짜입니다. 거짓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 몸에 있어야 그때 비로소 우리는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라는 그런 명칭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이 사도 바울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많은 공부함이 있었어요. 아마 그도 고민했을 거예요. 예수가 무엇인가? 십자가가 무엇인가? 아마 그런 고민은요, 여러분보다 사도 바울이 훨씬 더 컸을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자, 이런 고민을 어떻게 해결했어요?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 있다면은 나는 주님의 성전으로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답을 찾았잖아요. 자, 그 답을 찾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그 형태가 바울의 몸에 들어왔어요. 성령이 임했겠죠. 결국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의 하늘에 멸하게 됩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고요. 자, 오늘 그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실 성경에 보면 그 사도 바울이 길렀던 수많은 영적인 지도자가 있죠.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브리스기바와 바울라, 특별히 그 영적인 아들인 그 디모데,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죽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가 맺혀지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믿고 난 후 변화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외적인 변화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어떤 것에 꽂히거든요. 그것을 금방 행동으로 옮겼어요. 하고 싶은 일은 그대로 행동으로 옮겼습니다. 그 행동은 누구에게나 구속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로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 체면에 서지 않게 됩니다. 내가 예수 믿고 변화된 사람이야. 이제 나는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참 저 사람 많이 변했어, 뭔가 달라져요.
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소리를 들었을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기까지만이 아니에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의 흔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외적으로 변한 우리를 보고 세상 사람들이 칭찬을 할 수가 있겠죠. 저 사람 교회 다니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보니까 정말 뭔가 달라, 다른 사람보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이 진짜 원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변화보다도 우리의 내적인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성령이 나를 움직이면, 정말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 외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내적인 변화가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자아가 죽어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죽은 사람 숨을 쉬나요? 숨 쉬지 않죠. 죽은 사람은요, 산 사람이 건드린 대로 행동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의 기도가 좀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이런 것을 주십시오. 이런 것을 주세요. 뭔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내가 이런 사업을 지금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사업 잘 돼야 됩니다. 라는 그런 기도도 좋지만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좀 죽여주세요. 내가 죽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내가 죽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죽어야 그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죄를 떠나 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끔 실수를 합니다. 내가 교회도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도 봐요. 아, 목사님 참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다가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았어요. 사실 이런 고백을 얼마나 많이,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내면을 보면 여전히 우리 마음속 안에는 내 자아가 살아 움직이고 있다. 입술로는 주님을 말해요. 그런데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내 안의 생각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바울에겐 가시가 있었어요. 그 가시를 없애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는 이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왜 하나님께서 저런 그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가시를 그의 몸에 그대로 두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은 이유는요, 그 가시 가운데 우리 주님의 족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시를 깨뜨리지 않고서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어요. 물론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바울이 가졌던 그 가시를 바울이 다 제거받았다면 바울의 삶은 어땠을까? 아마 바울도요, 세상으로 뛰쳐나갔을지 모릅니다. 바울에게 가시는 은혜입니다.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많이 흘러나오기 위해서는 내가 더 많은 아픔과 고통을 겪어봐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내 안에 흘러 넘치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가 자기 몸 안에서 살기를 소원했습니다. 이 바울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여러분에게 말을 합니다. 오직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정말 그의 일생에서 오직 두 가지만을 가지고 살았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만약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만 있고 십자가가 없었다면은 바울은 주님의 복음을 전할 것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가 누군지 다 알아요. 성경을 통해서 어떤 분이신지 다 압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함께 병행해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이 구절과 누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 누가복음 9장 23절과는 반드시 함께 따라가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야 그때 우리는 비로소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자,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우리의 믿음이라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 따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따름은 분리된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믿음과 따름은 함께 가야 합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 안에 내가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함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이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이십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가 함께 병행하며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돼. 그때 주님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오직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다니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